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4월 오늘 15일입니다. 몽지릴라 목요 공부 모임. 오늘은 릴라 서장 할 차례고요. 423쪽 첫 번째 단락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드니까 이제 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 보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보통 우리를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인의 사이 간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그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사람인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라고 할 때는 혼자인 상태의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사람을 이제 인간, 사람인의 사이 간.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사실은 우리가 그 고통의 어떤 근원과도 같은 건데, 그냥 혼자 있을 때보다, 물론 이제 혼자 살기가 인간으로서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둘이 살게 되면 또 항상 마냥 행복하냐? 또 그건 아닌 거예요.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사실은 더 혼자일 때보다 더 진하고 강하고 끈끈하고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있어서 괴로움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사이의 괴로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생물체가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니까 또 그것이 주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 관계. 그래서 그 관계 설정에 대한 거에 대한 뭐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요즘 현대에 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되고 이렇게 탐구가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이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그러면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모든 관계를 단절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예전과 똑같은 어떤 삶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또 해법이 되지 않지 않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옛날 이렇게 선지식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붓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괴로움 때문에 이제 출가해서 괴로움에서 고에서 이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해서 결국은 정각을 이루면서 해탈 열반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의 괴로움,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관계를 단절하면 뭔가 이렇게 생명체가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계에서의 해탈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공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못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공부를 해서 이 관계를 단절시켜야 되는 것이다. 뭐 서로 이제 의존하는 것 때문에, 의지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관계를 끊는 것이 공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편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를 끊으면은 뭐 그것도 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의 그 삶에서의 해탈이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살아올 때의 인간이라는 거는, 사람인 사이 간이라는 거는 이건 분별 세계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아니면 여러 무리들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라는 거는 결국 분별에 들어가서의 설정인 것이 인간이고, 근데 이제 그럼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은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그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괴로움. 근데 그럼 괴로움에서 해탈이 뭐냐?
물론 이제 옛날 뭐 이렇게 붓다도 이렇게 출가를 얘기했고, 이렇게 출가를 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뭔가 깨달으려면 반드시 출가해야 된다,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 사람이 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또 현실인 것이고, 그러면은 또 머리 깎고 출가하지 않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관계를 단절하지 않은 사람. 근데 또 뭐 유마나 뭐 아니면은 방거사나 이런 사람들은 또 여전히 그 관계 속에서 그 해탈을 노래하고 그런 자유자재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 뭐냐면 진정으로 우리가 해탈이라는 거는 그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관계의 단절은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끊는다고 해서 확실하게 깨닫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장이 된다면 출가한 사람 다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지금이 현실이고, 또 이제 관계를 안 끊는 사람이 또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데, 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많은 그 제가자들 중에서도 깨달은 사람이 나왔고, 그럼 뭐냐? 진정한 해탈이 뭐냐?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거는 일단은 분별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내가 사람이다, 내가 누구다, 아니면 누구의 부인이다, 누구의 남편이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각, 우리가 내가 누구다라는 거, 내가 누구의 부인이고 남편이다라는 거는 분별이 없을 때는 이제 없습니다. 사실은 그 나나 남뿐만 아니라 세계라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결국 그래서 모든 그 해탈로의 여정은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분별의 당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만이 진정한 이제 분리 없는 하나인 거예요. 그 모든 게 가만히 보면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을 통해서 나다, 남이다, 인간이다, 세상이다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분별이 없으면 그런 게 이게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럼 뭐냐면 이제 그 모든 것의 귀결은 이제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별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나다, 남이다, 아니면은 뭐 분별하면은 다 있어요. 나도 되고 뭐 남도 되고, 아니면 세계도 있고, 뭐 누구의 부인이기도 하고, 누구의 남편이기도 하고, 뭐 누구의 딸이기도 하고, 누구의 엄마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한데, 그 분별하지 않으면은 그 여기는 이제 미분, 분리되지 않은 이 분별 이전 여기는 모든 것의 당처이지만 전혀 분별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의 해탈은 뭐냐면, 진정으로의 해탈은 관계를 맺든 관계가 단절되든 상관없이 그 분별 이전 자리가 본래 자신이고 이 세계의 근본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어떤 번뇌라는 거는 끝나지 않는다, 종식되지 않는다. 누가 나한테 잘해줘서 이렇게 번뇌가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유한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좀 영리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하시려면 내가 누구 때문에 괴롭단 말이에요. 누가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이런 요구를 뭐 들어주지 않으면 뭐 같이 산다 하고 못 산다 하고 막 이런 조건을 내걸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 어떤 그런 그 분별된 대상한테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잠시 내 뜻대로 행해주던 아니면은 그렇지 않던 그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 되게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말에 되게 매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행동에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분별돼서 일어나는 상은 어느 것 하나 머물러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만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변했어요. 자기가 변하는 거는 돌아보지 않고 막 남 탓만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은 평생 괴로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항상 남이 있거든. 남이 의식되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남이라는 것도 따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남인 것이거든요. 내 마음의 나인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그 어떤 현상들은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똑똑히 봐야 돼. 좀. 어느 거 머물러 있는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머물러 있습니까? 그 사람이 머물러 있습니까? 그럼 내가 머물러 있으면 내가 늙어서도 안 되고 머리가 자라서도 안 되고 손톱이 길어서도 안 되고 아침 마음과 저녁 마음이 달라져서도 안 돼요. 근데 아침 마음과 저녁 마음이 수시로 달라지고 계속 새치 머리는 생겨나고 그다음에 주름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 몸이라는 형태도 바뀌는데 마음이라고 안 바뀌겠어요? 근데 원래는 그래서 무상해요. 근데 무상한 거에 집착하면 100% 고인 거야, 그거는. 그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됐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됐든, 왼수가 됐든, 아니면 자식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부모가 됐든, 왜냐면 변해서 이거 성주괴공, 생겨나서 머물다가 무너져서 공으로 돌아가. 이 사이클은 똑같은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아니면 이 육체도 그렇고. 근데 한 번도 머물런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거를 대상을 마음에 두고 집착을 하거든요. 거의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자기 발로 괴로움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영리해야 돼.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한테 잘해주건 어쨌든 간에 알고 가시라고 가더라도. 그러면 괴롭기 싫은데 괴롭기는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아요. 그럼 말이 안 돼, 그거는. 괴롭기 싫으면 그 의지하는 마음이 애탐이 내려놓아줘야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잡고 싶은데 괴롭기는 싫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붙잡고 계속 죽을 때까지 괴롭든가 놓아버리고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자유롭든가 그 대상에 대해서 자유롭든가. 그러니까 중생이 어리석다는 게 그거예요. 이거는 법칙이라니까.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거. 이건 무상한 거는 이건 법이에요. 법.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무상이라는 거. 그래서 무상한 거 그 사법인 중에 재행 무상, 제법 무아. 그거에 대한 집착을 하니까 일체계고 그게 다 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성을 보질 못하고 집착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업자득이지 누가 그걸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괴롭고 싶으면 붙잡고 있으면 돼요. 마음을 두면 돼. 붙잡으면 괴로워. 이건 법칙입니다. 의지하면 괴로워.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전혀 그런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나 의지하지 않는데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없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렇게 괴롭습니까? 마음 없는 지나가는 행인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렇게 괴롭습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죠. 그 어불성설이지. 어떤 식으로든 연결돼 있는 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끄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끄달림. 그게 번뇌죠. 끄달림. 왜냐 끄달리는 거 뭐냐. 어떤 대상화 시켜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이 상인데 대상화 시켜서 그 사람의 기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지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끄달리는 거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대상은 달라. 어떤 가치일 수도 있고 의미일 수도 있고 존재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에 마음이 대상에 떨어지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 근데 그 의미가 됐든 가치가 됐든 존재가 됐든 무상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위 우리가 말해서 이번에는 이 정권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엄청나게 마음을 갖고 막 운동을 해. 근데 내가 원하는 어떤 사상을 갖거나 아니면 주의를 갖는 그런 사람이 당선이 안 됐어. 그럼 엄청 괴로운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물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왜 부처님이 괴로움을 그렇게 큰 화두처럼 제시했냐면 본래 그러니까 불교라는 거는 상당히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의 삶에서의 고에서의 해탈이지 죽은 뒤에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며 뭐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며 죽은 뒤에 삶이 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이 삶에서의 행복이거든요. 괴로움에서의 해탈은 지금 이 삶에서의 해탈인 거예요. 그 길을 제시한 거예요. 집착하면 마음에서 일어난 상인데 그게 나도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상이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기를 바라고 뭐 아름답기를 바라고 뭐 외모라든가 이런 거에 집착하면 외모가 막 늙고 막 병들고 그러면 괴롭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의지도 마찬가지. 사실은 자기에 대한 그 무상함이 가장 큰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사실은 그 남을 의지하는 마음도 자기 보존 욕구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기대면 뭔가 행복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가까운 사람한테 기대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의 애거든. 자기에 대한 집착인 것이고. 그럼 괴롭습니다. 그러면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라는 게 그거예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해탈해서 자유자재한 삶을 살기를 사는 길을 안내를 한 것이고 이게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 찾아서 그래.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달래. 그거 말이 안 되는 거라 그건. 공부를 하면은 괴로움에서 해탈돼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서는 해탈할 길이 없어. 다 의지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거를 빨리 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낭비 안 하고 곧바로 들어가죠, 공부길에.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 잡고 싶은 거야. 괴롭고 싶진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은 잡고 싶고. 이게 두 개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일 수도 있어. 지금 공부가 이렇게 발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믿음, 공부에 대한 믿음도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괴로운 게 덜 괴롭기 때문에 공부를 잘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다 뻔해. 괴로우면 괴로울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뭔가 의지하고 있어요. 대상화시키고 있고, 붙잡고 있고, 집착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공부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모든 게 이 마음의 일이라는 걸 깨달아지고 그 집착하는 그 분별심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공부도 아니고 듣지 않는 공부도 아니고 생각하지 않는 공부도 아니고 뭐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공부도 아니고 아니면 옛날대로 사는 공부도 아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하되 이 마음에서 일어난 허망한 허상이라는 거를 잘 보고 무상하다는 걸 잘 보고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야. 그럼 뭐냐? 관계 속에서도 관계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관계를 부수고 해체하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데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속에서도 해탈하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뭐가 됐든 누가 됐든 관계에 맺은 그 대상이 나와 그가 이 마음에서 일어난 허망한 상이고 그때그때 분별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이 다르면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은데 내 마음이 달라지면 다르게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체가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게. 그게 마음의 반영인 거예요. 이 세상은. 괴로우면 내 마음이 괴로운 거야. 이 세상에 아무 일이 없고 그러면 내 마음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제대로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걸쳐놓고 옛날대로 분별하는 습관은 그대로 붙잡고 있고
공부는 공부대로 한답시고 이렇게 있고 그럼 그게 무슨 공부가 됩니까? 시간 낭비지. 내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공부를. 입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일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괴로울 때마다 와가지고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평소에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괴로울 때 힘을 발휘하는 거지. 평소에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힘들면 쫓아와가지고 막 공부 뭐 힘들다고 하고. 근데 평소에 공부하는 사람은 그 평소에 힘쓰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힘들 때 힘쓰는 거예요. 큰일 있을 때. 그때 진짜 자기 공부의 힘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해야 돼요. 진짜 남은 생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진짜 행복하고 권리 먹고 일 없이 살려면 그 마음의 어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그 마음은 그 새나가는 마음은 다 내려놓고 과연 이게 뭐냐? 진실이 뭐냐? 여기에는 진짜 어떠한 것도 물들지 않는다는데 그게 생각이 됐든 감정이 됐든 존재가 됐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이게 뭐냐? 이거 나를 떠난 게 아니라는데 늘 이것이라는 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가 다 이 일이라는 게 이게 뭐냐? 거기에 몰입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공부가 있다라는 거를 아는 인연도 엄청나게 귀한 인연입니다. 다 이런 길이 있다는 거를 다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인연을 아는 것도 엄청난 인연인데 그 기회를 이제 다 포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지연시키고 있는 거. 살아오던 그 어떤 대상에 대한 탐닉에 빠져가지고 집착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불행해지지 않아요. 절대. 이게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내가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집착을 했나 의지했나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진리는요, 진실은 고통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어떤 그게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 됐든 아니면 아주 즐거운 경험이 됐든 우리는 항상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에서의 경험인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그때 괴롭혔어요. 그게 아니라 그 괴로움은 지금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상기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 생각하면 괴로워. 그건 뭐냐? 그 경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감정도 같이 덩달아 그 인상, 그 기억이 만들어낸 그 감정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지금 한 생각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그 사람이 떠올려지는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모양이 없다 그러니까 모양 없는 뭐 뒤에 있나? 아니에요. 지금 모양 있는데 모양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양 있는 데서 모양이 없는 거지. 이게 모양이 없다 하니까 뒤에 숨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분별이 쉬워지면 이 움직임이 이것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분별이 쉬워지면 이 상이 이 성품인 것이라고. 근데 분별이 일어나면서 이게 분리된 대상으로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움직이는 이 상태에서 마음이 딱 멈추면 이 자체가 이것인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면 상이야. 마음이 안 일어나면 이게 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이 일어나면 이게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안 일어나면 이거인 거예요. 분별이 일어나면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분별이 안 일어나면 그냥 이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네. 이제 뭐 감이 옵니까? 네? 감이 옵니까? 네. 이거는 아는 게 아니게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냥 이게 아무 분별이 없는데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여기
아무 분별이 없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아무 분별이 없는데 아무런 헤아림이나 그러니까 깨달으려는 마음도 없고 알려는 마음도 없이 가만히 분별이 쉬어지면 그냥 이거예요. 여기서 뭐 생각이 떨어지면서 뭐 소리가 들린다, 뭐 죽비가 움직인다, 사람이 말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런 분별이 없으면 그냥 죽지 않았어요. 아무런 분별이 없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대상으로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뭔가 뭐죠? 이게 이게 와닿아요. 감이 온다고. 이거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작동되면 안 돼요.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거를 딱 놓아버려야 돼. 바위덩이처럼 딱 앉아 계셔야 돼. 내가 바위다. 바위덩어리다. 그런 것처럼 가만히 계셔야 돼요. 식물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죽지 않았어요. 내가 들으려고 아니면은 알려고 하는 마음이 쉬어져도 이게 우리의 본성은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깨어 있다고.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이거거든요. 이게 아직도 가물가물합니까? 네,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네? 살아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 있어요? 이 자체예요. 아시겠어요? 이 자체예요. 이 자체. 살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 있어요? 예? 배고프면 밥 먹고. 아니지. 그거는 생각이고. 안 해도 밥을 먹어야 돼. 아니 그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생각 안 해도 아침에 밥 먹고. 지금 그게 생각이잖아요. 아니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생각이잖아요. 생각 안 해도 밥을 먹고. 지금 생각이잖아요. 아니 내 행동을 해야지. 지금. 행동이 아니라 지금 생각이잖아요. 행동이라는 생각이잖아요. 아까 제가 물어본 게 아니, 아까 뭐 하면 뭐? 아니 지금 그럼 지금 현실 예. 그 생각 안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잖아요. 생각 안 해도. 좋아요. 좋아. 근데 그게 지금 생각이죠. 그 생각이 아니 지금을 얘기하는 거. 그게 지금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밥을 먹고 안 먹고가 불가능해지죠. 아니 배고프니 그냥 먹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지금 먹는다는 생각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지금은 생각.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이런 생각이 일어났죠. 그 생각이 일어나니까 배고프면 밥 먹지 하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고프면 밥 먹는 행위가 먼저냐 아니면 지금 배고프면 밥 먹죠 하는 생각이 먼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문을 좀 듣고 나서 예. 그냥 생각 없이 잠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그게 바로 그거는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죠. 생각 없이 먼 일을 한 거는 과거에 그렇게 한 거죠. 아니, 요즘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이라도 과거에는 어제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그게 과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렇죠. 그거 과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 생각 없어도 일을 합니다. 일을 잘 합니다. 라는 그 생각은 지금 일어났어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평상시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이 일어났어요. 평소에도 아무 생각 없이도 일합니다. 라는 생각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 생각이 일어나니까 조금 전에 아침에 그렇게 했던 일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했던 일보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하시잖아요. 그냥 하라고 하신 본문을 들으면 그렇게 저는 들어가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냥 이제 지금 현재라고 현실.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제가 하질 않았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 이거는. 그거는 생각 없이 할 거나 해라 그 말. 아니죠. 그거는 보살님의 해석인 것이고. 그래 생각을. 그건 그 보살님만의 생각인 거죠. 그 해석인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어디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산천에서 산청이 어디 있습니까? 경남 여기 있잖아요. 산청이 여기서 경남 창원 하는 이 생각이 일어나면서 산청이라는 이미지와 장소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먼저인 거예요. 이 분별이. 그렇지 않나요? 생각에서 그렇죠. 생각이 일어나야지 경남 산청이라는 장소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셨죠? 그 말씀은 그런 식으로 작동되는 줄 모르셨죠? 근데 다 잘 보세요. 오전에도 아무 생각 없이 일했어요 하는데 오전에도 아무 생각 없이 일했어야 하는 게 바로 지금 일어난 생각. 그래서 오전에 아무 일도 아무 생각 없이 한 행위가 떠올라지는 거예요. 과거가. 항상 과거는 이런 식으로 떠올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잘 보세요. 이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돌아가셔가지고 과거가 과연 과거에 있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과거를 생각할 때 있나? 근데 과거는 과거에 있지 않아요. 지금 있어요. 과거를 생각할 때 과거가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보세요. 제 말을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과연 과거가 과거에 있나? 아니면 과거가 지금에 있나? 과거는 지금 있습니다. 과거가 지금 있으면 미래도 지금 있어요. 그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할 때만. 과거를 생각할 때만 과거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할 때만 미래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만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거하고 깨달음하고 무슨 연관? 그거는 이제 이게 일단은 그것부터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과거 3세가 불가득 얻을 수 없다라는 게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우리는 과거가 과거에 있으면 과거가 있는 거고, 과거가 미래에 있으면 미래에 있는 거고, 과거가 현재에 있으면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가 과거에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생각할 때만 있어요. 과거가 미래에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생각할 때만 있어요. 과거가 지금 있고 미래가 지금 있고 현재도 지금 현재라고 이런저런 생각 분별이 일어날 때만 현재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냐 이거예요. 생각 없이 생각은 망상이니까 망상이라고 하지 말란 말씀.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줄을 잘 깨달으시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됐든 공간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돼서 일어나는 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부처님은 그걸 오온이라고 하는데 오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색수상 행식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한테 그게 오온임을 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오온을 존재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 감정, 느낌, 형태 지금 경험되는 게 다 이건데 이거를 나, 너, 무엇, 어떤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정된 무엇으로 딱 이름 붙여서 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그게 고정된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이라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잡을 이유가 없죠. 그거에 어둡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못 보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서 자꾸 의지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 밖의 인물이 아니라 생각 속에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어두운 거예요. 그거에 그 사실에. 그 사람 어떤 존재는 생각 밖의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 속에 그 사람인 것이지. 항상 생각 속에 있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도 생각 속에 있어. 분별해야지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과거가 생각 속에 있고 미래가 생각 속에 있듯이 어떤 존재, 어떤 가치도 다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뭐냐?
분별의 결과가 그 사람인 것이지 분별과 상관없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뒤집어졌다 그래요. 전도몽상이라고. 허망한 거를 진실로 여기는 것이 중생이고 허망한 것을 허망한 것으로 보는 게 부처인 것이. 그 뒤집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게 우리는 뭐야? 과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깨달음은 과거도 해결 못 하는데 무슨 깨달음을 얘기합니까?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삼세가 공하다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럼 지금 공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깨달음을 또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이 실제인 줄 알았는데 마음에서 일어난 꿈과 같은 일이구나. 이게 깨달음인 것이지. 깨어나는 거죠. 꿈에서 깨어나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어떤 분리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의 꿈이 현실이 현실인 줄 알았는데 꿈이었구나. 깨어나는 거.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기 전에 꿈을 현실로 알잖아요. 꿈 깨보면 어떻게 해? 꿈은 꿈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젯밤 꿈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려면 뭐? 이 모든 게 어떤 식으로 축조된 세계냐? 분별심으로 축조된 세계구나. 분별심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쿵 저러쿵 생각하고 헤아리고 따지고 헤아려. 헤아림 속의 과거구나. 헤아림 밖의 과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과거가 아니라 사량개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사들은. 생각하고 막 머릿속에서 굴리고 분별하니까 과거가 되는구나. 막 분별하니까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구나. 그게 깨달음이지.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있다고 여기잖아요. 자기 마음의 표상인 줄 모르고. 과거가 따로 있다고 여겼는데 과거가 지금 일어난 생각이구나.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딴 게 깨달음이 아니라. 아하! 난 따로 있는 줄 알았네. 그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난 분별상이구나. 아하! 그게 도터지는 소리지. 뭐가 도터지는 소리야? 무슨 뭐 찬란한 빛이 막 비추고 그런 게 도터지는 건 줄 아세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도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과거가 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생각인 줄을 모르는 거야.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는 거지. 산청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있는 거지.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생각이 있는 거지.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자기 생각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헛것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헛것에.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헛것에 속아서. 언제적 그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10년 전에 그 사람? 지금의 그 사람? 변했잖아요. 바뀌었다며. 그때 사람이 아니라며. 당연하죠. 누구를 그럼 그 사람을 과거로 돌려놓을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게? 돌아가는 그 있어요? 이 세상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망상에 속고 있는 거, 망상에, 생각에 속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분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영원히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기가 생각한 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야. 작년에 11월달에 밤에 일을 쓰기 때문에 네. 갑자기 막 웃었을 때가. 네. 그걸 내가 다 내 생각이라는 거 밤에 딱 깨면서 우리 큰애가 보더니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막 웃으니까. 네. 내가 너무 웃기는 거야 내가. 네. 이런 게 슬펐던 게 다 내 생각이고. 네. 근데 이러면서 너무 마음이 가벼워지고. 네.
또 좋았어요. 예. 그러다 또 이게 딱 생기서 예. 그러면 또 휘청거리는 거야 내가. 예. 지금 이 내가 좋으니까 반복 중 같은 그게. 그러면 그때 그 경험은 그렇다 치고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제가 마음이 네. 편안하고 한데 아니 마음이 아니라 지금 그러면 요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각이 됩니까? 예. 여기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죠. 그러면 그 생각의 내용은 허망한 거죠. 그래서 근데 요거는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죠. 요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거라는 거예요. 근데 작년 11월 달에 갔을 때 막 웃었거든요 제가. 그때부터는 진짜 몸이 너무 가뿐하고 피곤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또 이 생기면 또 굉장히 휘청거리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다 내 생각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렇죠. 이걸 봐야지. 그걸 알았는데. 그렇지. 무상성만 본 거고 무상성의 당처를 못 본 거예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예. 그걸 내가 알겠더라고. 요거예요. 요거. 한 달 전에 내가 이게 딱 내 마음이 근데 또 홍대 선생님은 또 느낌이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느낌이 아닌 이거 느낌인가요, 그러면 이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예. 이거 느낌인가요, 이게?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다 내 생각이라는 걸 내가 진짜 그거를 내가 근데 참 생각이 참 피곤하게 한다는 거를 내가 이제 몸이 너무 안 피곤하고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이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슬프게 보이고 이랬었는데 기쁘게 보였는데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생각이 또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 힘이 약하니까 그렇지. 여기에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그렇죠. 생각이 무상하다는 건 이해고. 그러면 그것도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무상하다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돌아오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워낙에 생각을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해체시키고 집착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그 해체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무상하구나 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무상하구나 하는 것도 생각이거든, 결국. 마지막 생각. 그것도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모든 무상하구나 아니면 유상하구나 하는 게 다 이거 아닙니까? 요거라, 요거. 이게 진짜 물들지 않는 자. 생각이 알았을 때만 해도 그것도 내가 막 웃어가지고 예. 진짜 너무 몸이 너무 가벼운 거야. 뭔가 막 똘생이면 또 휘청거리고. 그렇죠. 그거는 진짜 자기 발 붙일 때니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 디딜 곳이. 지금 이제 내가 딱 그 자리가 예, 요거예요, 요거. 이거라는 예, 예. 근데 이게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내가 이걸 안 내도 된다는데 그때만 내가 그걸 알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내 생각이라는 걸 아는 것만 해도 그건 알미고 좋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무상한 거는 알미고 거기서 뭐냐면 그거는 왜 그런 식의 어쩔 수 없이 방편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거에 묶여 있으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게 갇혀버리기 때문에 일단 해체시켜야 돼. 그게 무상한 거고 집착할 만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집착하는 마음에서 놓여나죠. 거기서 그것조차라도 많이 가벼워져요. 근데 이게 진정으로 물들지 않는 생각과 감정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휘청거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쪽 많이 휘청거리고. 무상해 하는데 자기 막 아직 그 물결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결이 일어날 때마다 흔들려요. 물결이 안 일어나면 괜찮고. 근데 물결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야지 일어나도 상관없고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게 뭐냐 바로 그 생각 무상하다는 그 생각의 당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세상에 막 뒤에서 딱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다 내 생각이라는 걸 내가 와닿으면서 예. 모든 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 모든 게 가벼워지고 예. 막 이렇게 하루 6시간 운전을 해도 예. 안 피곤한 거예요. 예. 전에는 막 다리가 땡기고 막 아팠는데 그거는 다 지난 기억이죠. 그것도 요거죠.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지난 일에 대해서는. 지난 거는 근데 또 지금 또 피곤한 거예요, 제가. 전에는 안 피곤했는데 작년 10월 때 이러면 이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돌아오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돌아오지 말고 진실이 뭐냐에만 관심을 가지면 저절로 그 모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 분별이 물들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한테서. 그러니까 이거단 말이에요. 무상하다.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단 말이에요. 요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무상하다 해도 상관없고 유상하다 해도 상관없고 왜냐하면 그 모든 거에 당처이기 때문에 이게 물들지가 않아요. 이거 물들겠어요 이게? 생각이 물들겠어요? 요거에만 마음을 두시라. 다른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이걸
그 개석을 안 듣고 계속 예. 그걸 안 하면 없어진다는 그게 난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 없어져요 이게? 아니 나는 이게 계속 갈 것 같은데 예. 공부를 안 하면은 없어진다고 누가 없어진대요? 들은 것 같은데. 어.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이게 전체가 돼버려야지. 아직 전체가 안 되잖아요. 이 전체가 안 되는데 그게 미약하게 이게 감만 오는데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돼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아직 요거 따로 있고 사람 존재하는 누가 따로 있죠. 요건 알겠는데 누가 따로 있죠. 이 몸이 무상하다는 게 이게 꿈과 같다라는 게 아직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확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미약하게 와닿는데 여전히 따로 있다는 그 분별심이 아직도 왕성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괴롭고. 남의 생각이랑 이런 거는 다 내가 네. 안다는 게 머리로 안 오는 것 같아요. 확 와닿게 웃음 막 웃음.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게 무상하다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것도 마음에 두지 마세요. 이쪽으로 들어오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요게 드러나면 그게 무상하다든 유상하다든 다 말일 뿐인 거예요. 그건. 그래서 모든 말에 방편이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로 인해서 이쪽으로 이 자리로 이렇게 깨달아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 그럼 여기에 들어오면은 그 모든 말들이 다 이제는 이제 용도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매이면 안 돼. 말에서 깨어나야지. 모든 말이 이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를 우리가 밝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밝은데 어떨 때는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조스님 말하는 일행삼매, 일상삼매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거는 밝은데 어떤 거는 어둡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외로 두고 있는 것들에서도 다 깨어나야 된다. 다 이것인 것이 확연하게 밝혀져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아니 세상이 됐든 지금 잘 보세요. 나는 이거는 내가 뭐가 새롭게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잘 보라고. 그러니까 나 할 때나 아니면 누구 할 때나 아니면 산청 할 때나 이거 다 생각 아닙니까? 여기서 일어난 생각 아닌가요? 아니에요? 생각 아니에요? 그게 생각 아니에요? 산청이 따로 있나요? 산청이 따로 있으면 산청 생각하고 산청 이미지 떠올리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산청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산청이 거기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그게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에 무지하다. 그게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 밝지 않다.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고 있는지에 무지하다. 그게 밝아지는 게 깨어남이고 깨달음인 거죠. 그럼 산청이 거기 있으면 뭐 남편은 어디 딴 데 있습니까? 산청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면 뭐 남편이 어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겁니까? 모든 게 이렇게 창조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산청인 줄 모르는 거야. 자기 마음속에 과거인 줄 모르는 것이고 자기 마음속에 미래인 줄 모르는 것이고 자기 마음속에 세상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다라는 게 자기 마음에 비친 영상과 같다. 여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거울이 모든 상을 다 비추듯이 여기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거울과 같은 성품이다. 비춤의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그거에 어두운 거예요. 다 여기서 자기 마음에서 창조되고 있는 거를 딴 데 거기에 그곳에 저기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자기 마음에 어두우니까 괴로운 거예요. 딴 게 어두운 게 아니에요. 딴 게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르쳐 보이는 것이고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해서 자기께 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구나. 그 사람이 엉뚱한 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돌아볼까? 과연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과거에 언제 들어간 적이 있었나? 과거라는 게 그때 그 시절이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과연 과거가 있나? 이렇게 분별해야지 과거예요. 이렇게 분별해야지 생각해야지 미래예요. 이렇게 분별해야지 그곳이에요. 이렇게 분별해야지 그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그 분별이 일어나는 여기는 똑같지만 분별된 내용은 다 달라. 그래서 마음뿐이다라고 하는 건 이것만이 불변이라는 거예요. 부증, 불감, 불구, 부정, 불내, 불거. 이것만. 지금 이렇게 이것만 하는 이거. 저것만 하는 이거. 과거 하는 이거. 미래 하는 이거. 꽃 하는 이거. 이것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그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나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런 몸뚱이를 갖고 있는 내가 아니라 몸뚱이도 여기서 일어나는 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원래 세상이 이렇게 생겨먹은 이 사실에 밝아지는 게 바로 우리가 실상에 밝아진다. 있는 그대로에 밝아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럼 원래 이건데 원래 이건데 이게 분명한데 괴로워요. 그건 뭐냐면 그건 그냥 퉁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낱낱이 이것임을 지금 스스로가 발견을 못한 거예요. 자각을 못한 거야. 그냥 퉁쳐서 다 이거야. 근데 그건 알매 수준인 것이고 이게 드러났다. 이거면은요. 모든 게 이거면은 진정으로 이거면은 괴로울 사람도 없고 괴로움을 주는 일도 사람도 없어요. 괴로운 나도 없고 괴로움을 주는 타인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는 거야. 왜? 괴로워도 괴로운 나도 이거고 괴로움도 이거고 그놈도 이거고. 그 자기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를 괴롭히겠습니까? 다 이건데. 그래서 어떤 거는 나를 내 삶의 장애가 되고 어떤 거는 장애가 안 되고 그게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그게 이것임을 깨닫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놈이 이것임을 깨닫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것이다. 그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점검을 안 하니까. 네? 점검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안 하니까. 네. 그게 이제 예전에 살아오던 그런 관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100% 괴로워집니다. 나는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길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하도 괴롭다 하시니까. 그럼 뭐냐? 그렇게 옛날대로 그렇게 하면 괴롭다 100%. 근데 그게 이것임을 깨달으면은 마음이 거기에 가지 않는다. 따로 있지 않아요. 다 자기 마음 거울에 비친 허망한, 무상한, 그리고 그건 아직 체험을 안 한 거죠. 첼라체 본인이 그거는 분명히 해야죠. 알겠어. 아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라니까. 이런 거를 내가 그걸 묻질 않아요. 본인이 확실하면. 뭐 본인이 일을 해야 된다잖아. 이거에 의지해서 우리가 분별 망상을 뚫고 나오는데 이 힘이 미약하면 어떻게 그 60년 동안 그 사로잡혔던 사슬에서 풀려날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가 의심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한테 의심이 있으니까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전혀 효험이 없어. 효용이 없어. 끊어낼 힘이 없어요.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거 누가 나를 이렇게 해탈시켜 주지 않아. 이 힘으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분별 망상심을. 자극은 줄 수 있어요. 제가. 근데 병아리도 자기가 이렇게 껍질을 쪼아야지 나올 수 있지. 가만히 잠들고 있는데 병아리도 나올 준비가 안 되면요. 깨트리면 뭐가 돼? 계란 후라이밖에 안 돼요. 깨어날 준비가 돼야지. 이것뿐이다. 이거. 그래서 간절하게 발심이 되게 중요해요. 발심,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발심. 발심이 없는 깨달음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문득 체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발심이 없으면 그냥 어떤 스쳐 지나가는 2년인 거예요. 반드시 이걸 깨닫고 밝혀내겠다.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그 발심은 이게 믿음이 바탕이 돼야지 발심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발심이 안 돼. 이렇게 진짜 해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안 생겨요. 발심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공부에 어떤 이렇게 우리가 뭐 단박에 깨닫는다고 해서 공부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도 이게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냥 체험에서 머물러 버리면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전혀 효용이 없어요. 삶에 해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이거 명백하게 밝혀야 되겠다. 진리에 눈을 떠야 되겠다. 확실하게 이제 더 이상 어둡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강력한 발심이 그게 추진력이 돼서 공부를 밀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생각과 감정이 속지 않겠다. 이런 삶은 이제 끝이다. 발심이 중요해요. 발심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 그냥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유튜브로 막 공개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해서 그 뭐 공부가 쉬운 거다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생사를 극복하는 게 그렇게 쉽겠어요, 공부가? 모든 걸 다 걸어야지, 거기에. 마음을. 그건 뭐냐, 모든 걸 걸라니까 뭐 전 재산을 걸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이제 꽂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일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진짜 너무너무 이게 궁금하고 보고 싶고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떠오르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돼야 되는 거야. 진짜 궁금해. 진짜 알고 싶어. 근데 뭔지 모르겠어. 답답하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 한가운데 딱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어도 생각이 나고 이거 생각 안 하고 싶어도 떠올라야 돼. 막 생각해야지 간절해져야지 해서 그건 간절한 게 아니고 그건 조작이고 생각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싶어도 막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여기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발심이지. 진지하게 이렇게 진짜 간절해지면 어떻게 길은 없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조작이라 하니까 그건 없는데 너무 간절해지면요 마음이 딱 이 마음 한가운데 이 의문이 딱 자리 잡고 의지가 딱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거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 힘으로 공부는 되는 거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지극히 원하면 자기의 어떤 그 인생 행로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만 보이니까 그거 어디 가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옷에 관심 있는 사람 옷만 보이고, 뭐 꽃에 관심 있는 사람 꽃만 보이고, 책에 관심 있는 사람 서점만 보이고 이러듯이 공부에 관심 있으면 마음이 여기에 꽂혀버리면 이것만 보이고 그냥 그것 따라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관심이거든요. 공부에 대한 관심, 지극한 관심. 그리고 간절함. 근데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건 다 조작이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간절히 원하게 되면 이제 자꾸 이거를 가리키는 법문을 듣게 되고 거기에서 뭔가가 이렇게 이게 바른 견해가 생기고 바른 견해가 생기면 내가 바르지 않은 뭔가 분리된 어떤 대상을 추구했던 마음이 쉬어지면 저절로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죠. 지금 그래도 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바로 지금 이 발심 해야지 하는 이거예요. 그래봤자 이거예요. 그래 발심해야 돼 하는 이거예요. 그리고 발심이 지극하면 이 사실에 궁금해지고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가 문득 자각이 되고 그래도 막 미흡하고 부족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되고 그러면 점점 이게 그 관심을 먹고 자라지 딴 걸 먹고 자라지는 않아요. 이 공부라는 게. 하는 건 없어. 근데 마음을 여기에 둬야죠. 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조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관심을 두다 보면 공부가 저절로 익어가는 거죠. 그렇게. 꽂혀야 돼요. 여기에. 꽂히지 않으면 공부 못합니다. 차라리 괴로우면 그냥 어디 그냥 심리 치료하시는 데 가는 게 더 빨라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갈아타게 해주거든. 너도 할 수 있어. 어? 헤어져도 잘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강화돼야 돼. 근데 그런 또 생사 문제에서는 힘을 못 써요. 서장 한번 해볼게요. 아, 423쪽입니다. 보지 못했습니까? 강서의 마조 스님은 말할 수 있어도 그대의 마음이고 말할 수 없어도 그대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장 떠맡기를 정말로 바란다면 부처를 보는 것과 조사를 보는 것을 마치 원수 집안에 태어나는 것 같이 해야만 바야흐로 들어맞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부하여 세월이 오래 흐르면 마음을 일으켜 깨달음을 구할 필요 없이 물소는 저절로 조복될 것이며 원숭이는 저절로 죽을 것입니다. 잘 기억하여 잊지 마십시오. 자, 보지 못했습니까? 강서의 마조 스님은 말할 수 있어도 그대의 마음이고 말할 수 없어도 그대의 마음이다. 말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이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말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 마음이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 마음이고,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미처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자각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말해도 이거고 말 못해도 이거고 좋아도 이거고 싫어도 이거고 왼술해도 이거고 좋은 사람이라도 이거예요. 자기가 이 분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모든 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말과 침묵이 다 이거인 거예요. 그거를 잘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 다른 데 일이냐. 곧장 떠맡기를 정말로 바란다면 부처를 보는 것과 조서를 보는 것을 마치 원수 집안에 태어나는 것 같이 해야만 바야흐로 들어맞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처와 조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도 이 마음이고 조사도 이 마음이라는 걸 봐야지, 그게 내 마음 밖에 따로 있는 부처가 있어서 그 부처를 찾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도,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것도 이 마음이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이 마음이고 부처도 이 마음이고 조사도 이 마음이고 선사도 이 마음이고 과거도 이 마음이고 미래도 이 마음이고 나도 이 마음이고 남도 이 마음이고, 근데 이 마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분별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 마음법이 귀일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 지금 막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어. 따로 있다고 자기 착각하는 거죠. 원래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 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거울에 비친 것이 우리가 거울과 같은 마음이 이 마음이라면 전체가 여기서 비춰진 상인데, 우리는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내 집안의 일인데, 우리는 여기서 일어난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고 저 사람은 저쪽 다른 집 사람이라고 상에 빠져서 모양 따라 이게 분리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것을 떼어 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는 이제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원래 따로 없는 건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두고 자꾸 존재화 시키면서 우리가 네 생각 내 생각, 그 사람 생각이 없어요. 지금 거사님 생각 잘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네? 속마음을 모르겠죠. 알듯 말듯. 다 알고 계셔요. 보살님이 생각하는 그분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보살님 마음의 그 사람이기 때문에 보살님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전부인 거예요. 따로 없어요. 우리가 따로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 따로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려니까 괴로운 건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모르는 부분까지도 알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이런 부분은 몰라. 그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다인 거예요. 그것이 다인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총지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거예요. 모르는 것조차도 다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죽을 때까지 마음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건데 말이 틀렸어. 다 알아. 지금 다 알아. 지금 아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인 거, 다인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의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기 마음 밖에 있는 걸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는 게 없어. 전지전능.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전지전능이라고 해요. 그리고 깨닫고 나면 전지전능. 왜? 내가 아는 게 다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런 부분이다 하는 게 그 사람의 전부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마음 밖에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우리는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까지 다 알아. 모르는 내용을 안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그것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완전하다고 하는 거죠. 표현하자면. 완전하다 그러면 또 불완전함이 생겨버리는데 진정으로 그 완전함을 넘어선 둘이 없는 완전함이라는 거죠. 다만 평소에 분별심이 머물 수 없는 곳,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곳에서 화두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묻되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 운문 스님이 말하길 똥 닦는 막대기다 라고 하였습니다. 화두를 살펴볼 때에는 평소에 총명함과 영리함을 가지고서 생각하거나 헤아리거나 추측하지는 마십시오. 마음을 내어 헤아리려고 하면 10만 8천리가 오히려 먼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곧 옳은 것인가? 옳은 것인가요? 떼끼 또 무엇입니까? 이 일은 일단 내버려 둡시다. 자 봅시다. 다만 평소에 분별심이 머물 수 없는 곳 이거예요. 여기에 분별심이 머물 수 없는 곳 취할 수도 없고 이거 취할 수 있습니까? 버릴 수도 없고 이거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 버릴 수 있어요?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취할 수 있어요? 머물 수 있어요? 여기에? 모양이 있어야지 머물죠. 곳에서 화두를 살펴보십시오. 이 가나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화두를 제시하는지는 뒤에 남아있죠.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묻되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 운문 스님이 말하길 똥 닦는 막대기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거예요. 부처가 뭐냐? 이렇게 부처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운문 스님이 거짓말을 할 일은 없단 말이에요. 운문 스님이 그 선사가 안목 있는 선사가 거짓말을 하는데 똥 닦는 막대기가 부처다. 똥막대기 흔히 이렇게 똥막대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똥막대기, 똥 닦는 막대기가 부처다. 그리고 죽비가 부처다. 꽃이 부처다. 나무 조각이 부처다. 근데 너무 멋진 거야. 또 우리 부처 그러면 부처에 대한 상이 있잖아요. 아주 높이 고귀하고 특별한 어떤 존재로서의 부처 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이게 선의 상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근데 이게 맞거든요. 진짜 부처는 뭐냐면 마음이 부처인 것이지 부처가 따로 있으면 그거는 부처의 가르침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면 부처의 가르침은 열반 적정을 얘기했거든요. 아무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니 멸한 적정한 세계. 그럼 부처가 따로 있으면 그건 열반이 아니거든. 해탈 열반을 얘기했어요. 그 부처에 매여 있는 거예요. 부처가 따로 있으면. 해탈 열반을 얘기했으면 뭐냐.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곧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처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따로 있는 부처를 보거나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마음이 부처면 이 마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똥막대기니 죽비니 뭐 꽃이니 하늘이니 땅이니 다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똥막대기가 부처다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하면 틀렸어 이렇게.
그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마음을 가리키죠. 똥막대기다. 왜냐하면 똥막대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똥막대기라고 상에 빠지면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꽉 막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일체가 마음인데 막힌 데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화두에 막혀버리면은 아직 이 분별 없는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이게 탁 드러나면 똥막대기라 했든 죽비라 했든 하늘이라 했든 땅이라 했든 다 이 마음이라는 게 스스로 자명해지거든. 체험하면 알아요.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네. 그게 확 와닿으면은 이제 이 의도가 이제 화두의 이제 의도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지 화두의 어떤 특별한 언어에 한정된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화두는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을 깨달으라고 화두를 똥막대기니 무니 뭐 여러 가지 뜰 앞에 잣나무니 제시하는 거예요. 차나 한 잔 마셔라. 뜰 앞에 잣나무. 차 한 잔 마시는 거. 뜰 앞에 잣나무. 똥막대기. 무. 마삼군. 아니면은 뭐 지금 뭐 몇 시 몇 분입니다. 마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화두는 한계를 가리키고 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뭐 이거 마음밖에 일인가요, 이게? 지금 한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는 여기에서 손이 드러나고 모든 게 여기서 저절로 비추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저절로 비추고 있지 않나요? 저절로 여기서 있죠. 소리가 드러나고 사물이 드러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이겁니다. 여기서는 똥막대기라고 했는데 저는 이겁니다. 똑같은 마음, 똑같은 한 마음, 하나인 마음.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그것 저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화두를 살펴볼 때에는 평소에 총명함과 영리함을 가지고서 생각하거나 헤아리거나 추측하지 마시오. 생각하지 말라는 거. 분별. 왜냐하면은 한 번은 분별이 탁 멈춰져야지 이 분별이 가리고 있던 이게 탁 자각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게 자각이 되면 모든 분별이 이거라는 게 밝아지죠.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이게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생각이 탁 이렇게 분별이 탁 쉬워져야 된다. 그 모든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생각의 본성이 자각이 돼야 된다. 본성이 공하다는 게 자각이 안 되면 생각이 갇힌다. 그래서 한번 생각이 쉬워지는 그런 어떤 체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야 비로소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것이라는 걸 확인해 가는 그런 여정이 되는 거죠. 마음을 내어 헤아리려고 하면 10만 8천리가 오히려 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어 이렇게 딱 생각을 이렇게 벌써 어긋나서 이게 틈이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영원히 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만 8천리도 먼 것이 아니라는 거는 벌써 조금이라도 생각이 일어나 버리면 어긋나 버렸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곧 옳은 것인가요? 아까 보살님이 질문한 거. 그러면은 생각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그래야 되나요? 벌써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어긋났어요. 그렇죠? 이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마음을 내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벌써 생각이 일어났어요. 이게 헤아리지 말아야지.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지 조작하지 않는 것이지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방편의 말은 이거를 가리키는 언어지 그런 걸 지키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지키고 있으면 벌써 생각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야단치잖아. 떼끼. 이렇게 얘기하잖아. 떼끼. 또 무엇입니까? 이 일은 일단 내버려 둡시다. 또 말하면 또 구질구질해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벌써 일어난 생각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조작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생각입니다. 마음을 내지 말아야지 벌써 생각입니다. 벌써 마음이 나버린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벌써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헤아리지 말아야지 벌써 헤아려진 거예요. 마음을 내지 말아야지 벌써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이걸 아는 거 이거
오고 감이 없는 거는 이것뿐이다. 네, 이제 오늘은 서장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